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받는 공동체가 사실은 이 서신에는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겨내어야 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주님처럼인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방향을 하나 보이고 있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자의 의인의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며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흉내를 내는 이들, 주님처럼 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이들, 이게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12절 보시면 12절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먼저 그렇게 전제를 하며 시작합니다. 불시험이 있을 때, 불시험은 힘든 고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불같은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궁금해하고 왜 그렇지? 의문을 가지고 그런 것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만 이상히 여긴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상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주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오거나 손해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상하지 말라라는 거죠. 상하는 건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이건 실패인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고 마음에 깊은 상함이 생기고, 그 상함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에 묶이거나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상황에 잔뜩 짓눌려 버리는 상함을 떠안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무너져 내릴 일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연단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게 있느냐면 강하게 이것을 통과하면서 강하게 된다는 의미가 연단에 있는 거죠. 연단받는 것은 그 상황과 그 과정을 통과하면 강하게 됩니다. 쇠를 두드려서 막 쇠를 불로 막 풀무로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또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철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연단을 통과하는 그 과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연단은 또한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더 깊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더 부욕해 하게 하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연단에 들어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은이나 금을 재련을 하면, 불을 통과시키고 재련을 하면 순전한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는 거죠. 귀하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이 이 연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특히나 내가 주님 닮아가려 하고 주님 따라가려 하고 주님처럼 살아내려고 하면서 겪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게 뭐냐면, 이걸 통과하면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통과하면 내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과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 인격이 더 순전하게 되는, 내 영이 더 존귀케 되고 빛나게 되는, 내 삶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부욕해 되는 길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히 여겨지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위로의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해 깊어지고 성숙되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냥 감정으로 내 어떤 감각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던 차원이, 사랑이란 차원도 달라지고요, 헌신이란 차원도 달라지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이렇게 얕은 물에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그러던 내 요동치던 감정이 깊어지고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도 어려움과 염려의 이유가 되고 고난이라 말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계속 나타나죠. 혹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이상히 여겨지는, 나를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자리들이 혹 있으신가요? 분노로, 원망으로, 또 상함으로, 낙심으로, 무너짐으로, 주저앉음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는 자리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의 자리들을 통과하는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성숙되게 하고 나를 존귀하고 부욕해 빛나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내 인생과 내 삶을 연단시키시는, 이렇게 빛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들며 그렇게 고난이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고난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통과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그냥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처럼 나를 상하게 하고 무너지고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동안 그렇게만 고난을 다루어 가는 것인지, 그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성숙의 연단의 기회가 허비되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소중하게 그 고난의 자리가 나를 깊어지고 커지게 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고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13절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뭘 즐거워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걸 보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씀 되게 많이 드리죠.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볼 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통과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할 때 그럴 때 내가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의 영역이라도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 함께 하는 것이구나,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예를 듭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건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치게 해놓고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것, 욕먹는 것, 그걸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것 탐내고 욕심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영혼이 짓눌리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게 남의 일들 간섭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상하고 깨지고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하나의 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 저 예수쟁이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것, 내가 주님의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 내가 주님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자리는 반드시 복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 자체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겠지만 반드시 또한 그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결과, 은혜라는 결과가 거기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즐거워할 이유는 14절 맨 끝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조금 이게 순서를 바꾸면 어떤 의미도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가장 깊고 부유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심, 이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찬송 막 두들기고 반복해가면서 내 감정이 들끓어오르고 흥분하고, 이것만이 우리는 은혜이고 체험이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보호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내 위에 임재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정말로 소중한 자리가, 이 자리는 백발백중 사실은 그것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자리라는 거죠. 오히려 내 감정에 막 들끓어오는, 이건 어떤 때는 물론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 굉장히 많은 경우는 내 감정에 내가 속는 경우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의 흥분으로만 막 들떴다가 그냥 팍 식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고난받는 자리, 그리스도로 인해 손해보는 자리, 그리스도로 인해 욕먹는 자리,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해 가는데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속상하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인데 내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강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의 잘못하는 것, 나의 어리석은 것, 나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삶의 자리마다 경험되고 누려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길을 여시는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가시는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순간순간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내게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화평으로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지 주의 성령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이 권면하며 선포하는 것은 19절 같이 보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복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영혼을,
그 영혼은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말씀하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건 변함없이 고난 중에도 선을 계속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19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모습인 거죠. 손해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관계를 다루고 내 삶을 계속 진행해 가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바뀌어지는 게 안 보이더라도, 당장의 눈앞에 나를 인정해주는 칭찬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묵묵히 행하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창조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의탁하는 거, 의뢰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신 분이랍니다. 우리 보통 쉽게 많이 표현하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변함없으신 분,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 얼마든지 우리는 나를 의탁해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믿을 만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셔요. 창조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사람의 관계의 주권자이고, 상황의 주권자이고, 물질의 주권자이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끊임없이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 이루어가는 것이 고난 때문에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자리들, 순간순간 그 상황이 부딪혀질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겨드리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며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 내가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존귀케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보며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고난에 통과하는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내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끊임없이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그 고난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가며 행하는 내 인생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무너져 내리고 짓눌리고 옥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커지게 하고 빛나게 하시는, 존귀케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중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중에 이 고난의 과정들을 잘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 은혜의 부유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고난의 자리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이루어가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이 길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삶의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이들마다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의 자리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리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귀한 성도들이 더 깊고 더 부유하고 더 성숙되고 커져가는 은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며 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는, 빛나고 존귀케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이 연단의 목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해 갈 때 우리 위에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온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맡겨드리며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주님의 선을 행하는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